안녕하세요. 벌써 2월이 되었네요. 이제 봄이 가까웠죠. 가끔 꽃샘추위도 찾아오겠지만 주님께서 봄 기운을 주시고 계십니다. 내일 모레가 설 명절이네요.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명절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앞에 있는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낙원과 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약한 부분을 자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고 계시를 들은 것을 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과대평가할 것 같아서 자랑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계시가 매우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자기 몸에 가시 같은 병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시는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자기를 괴롭히는 사탄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가 매우 놀라워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지만 그것으로 우쭐해져서 교만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시 같은 질병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몸에 아픈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싸워 몰아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처럼 바울의 가시는 싸워야 할 사탄과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가시는 사탄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듯이 우리가 조심해야 할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저도 가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꿈을 사람들에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기쁜 마음에서 말하기도 하지만 또 지금의 상황을 서로 나누려고 말하기도 하죠. 물론 바울처럼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조심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자신을 살피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서로 나누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조심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바울에게 있는 이 가시 같은 질병이 안질이라고 하죠. 당시에는 지금처럼 약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은 매우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 손에 가시 같은 작은 것이라도 박히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신경에 거슬린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가시가 손에 박히면 신경이 그곳에 집중되어 어떤 일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눈의 안질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도 눈물샘이 터져서 늘 눈에서 물이 나와 오랫동안 고생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식으로서 그 모습을 보는 심정이 안타까웠습니다. 약물 치료도 일시적이고 수술도 쉽지 않기에 견뎌내야 하는 그 심정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알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은혜가 충분하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젤로 바울이 고통스럽고 전도하는데도 매우 불편했을 텐데 하나님은 은혜가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경계하신 것이죠. 교만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소용이 없고 마귀의 하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차라리 질병이 있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교만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질병이 있어도 교만이 없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이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것은 나를 버릴 때 내가 낮아질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강한 임재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대할 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으면 우쭐대며 뽐내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는 그것에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세상 일이 잘 안 되고 힘들게 살지라고 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사람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는 말이죠. 물론 하나님을 잘 안 믿으면서 자기가 불의한 일을 해서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믿음이 좋다고 해서 세상의 일이 잘 돼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연단일 수도 있고 자기 잘못에 대한 대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믿는 자들의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 여쭤봐야겠죠. 그리고 자기가 양심의 귀를 기울여 보고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묵상을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영적 가시가 몸에 있다는 것은 정말 은혜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죠. 그런데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내가 고통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되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마귀가 하는 생각이죠. 마귀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또 내 발의 등불입니다. 내 생명의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면 빛이 될 수 없죠. 그 결과는 마귀의 소굴로 가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데 그렇지 못한 자는 자기 이익대로, 자기 생각대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늘 천국을 진정으로 부러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 보면 자기의 약함을 기쁨으로 더욱 자랑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무르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바울다운 태도이죠. 세상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죠.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10절에 보면 바울은 그래서 자신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해지고 모욕을 당하고 가난하고 핍박과 괴로움 받는 것을 기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약할 때 강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말씀을 세상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영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육이 아닌 영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태도이고 믿음의 참 모습이죠. 그래서 11절에 바울은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각이 아닌 성경 말씀의 시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과정이 힘들지만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쇠가 단련해야 좋은 검이 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포기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천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이 걸음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참 억울하고 황당한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억울함을 보시고 요셉이 어떤 태도를 보이나 살펴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요셉은 고통을 인내하며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울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무슨 기쁜 일이나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이익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믿음은 발전할 수 없죠. 말씀이 말이나 생각에 머무르면 믿음은 더 성장할 수 없죠.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산 믿음이 되려면 세상의 것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에 때로는 손해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질 때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는 나약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약하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을 때 살아있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인간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능력이 약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구원은 회개로 가능하죠. 회개는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지나가는 세상에 더 이상 연연해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참 소망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2장 23절에서 29절까지 보면 야곱은 자기 가족이 야복강을 건너가게 한 후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씨름을 했던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싸웠다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처럼, 창세기 32장이죠.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자에게 야곱은 엉덩이를 얻어맞아 엉덩이 뼈가 위골되었던 것입니다. 즉 절름발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에게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는 담대한 그런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큰 은혜를 얻은 것이죠. 우리는 이제 야곱처럼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죽기를 각오하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나라를 위해, 가족을 위해, 무엇보다도 온전한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말고 꼭 잡아야 합니다.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하기 쉬워 세상을 자꾸 바라보며 또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이제 정말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에 가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시라고 생각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영적 가시가 없는 사람보다 영적 가시가 있어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라는 마음을 가집시다. 이제 다가올 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 가족을 위해 중보 기도를 계속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샬롬.